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요. 듣기 좀 거북해도 이해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축복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되겠고요. 본문도 읽어봤지만 맥주 감사절은 예전부터 구약 성경 때부터 쭉 이제 내려왔던 이제 절기예요.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이게 추수감사절은 많이 지키는데 맥주감사절은 안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예전부터 쭉 지켜오고 있죠. 감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좀 더 촌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는 이 감사를 성품적으로 하기를 좋아하는 분 같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뭔가 이제는 내가 주님 주신 은혜 축복을 깨닫고 알아가면서는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세계를 보면은 감사하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근데 감사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는 감사는 아니고요. 본인이 정말 감사하다 해서 하는 이런 감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사가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증식되어지고 늘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제정하신 만드신 절기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시려고 만드신 제도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아쉬워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 갖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뭘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영적 이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이유, 빌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복을 막 주시는 분은 아니셔요. 그만한 어떠한 행위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심은 것이 있고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기준치가 있는데 거기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어떤 계단 같은 형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계들이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나를 주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늘 지키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뭐가 있을까?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하고는 달라졌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맥추절 때 그때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었고 또 보리 농사도 옛날에는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보리 농사 많이 안 하더라고. 근데 이 맥추는 보리 농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남쪽에는 이모작을 하고 중부 쪽에는 일모작을 하잖아요. 제가 군 생활을 부산 옆에 있는 양산에서 했는데 거기는 이모작을 했어요. 그래서 6월 말쯤 되면은 보리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쌀 농사를 또 하고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시절에는 이 맥추절이라는 이 감사가 더 이렇게 의식이 됐고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느꼈던 거죠.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좀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는 이것을 좀 현대 감각으로 맞춰서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하면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서 봤듯이 성도의 감사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감사는 성숙한 성도들이 보통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보면은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고 예쁜데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잘 몰라요. 어느 때 보통 알아요?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볼 때 그때는 정말 마음 피부적으로 확 느끼는 거죠. 그 전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늘 땡깡 부리고 자꾸 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시절이죠. 근데 이제 철이 들고 세상을 알게 되고 사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는 우리 부모님도 이러셨겠구나. 이만큼 어려웠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도 좀 쌓이고 또 믿음의 깊이도 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감사가 되는 건데 이러한 성도의 감사 신앙이 여러분에게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떠한 감사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첫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감초와 같이 늘 말하는 것은 구원이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들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 구원은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은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될까? 천국 갈 때까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볼 때 어떤 것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간단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도 뭐 다 겪는 거지만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사탄이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을 떠나 살려고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내기에 들려오는 거야. 그러면 아니지 하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내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마음을 뺏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연속적으로 가다 보면 예배도 빠지게 되고 주님의 일에도 등한히 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떨어지게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를 지내왔지만 내가 믿음으로 지금 상반기를 별 문제 없이 건실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도록 믿음을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 나오셨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뭐든지 다 믿음으로라는 단서가 붙잖아요. 예,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죠. 찬양도 믿음으로 해야죠. 뭐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반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구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주셨고 내일도 믿음을 주실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생활의 어려움 어때요? 여러분 쭉 살아오시면서 생활의 어려움들이 간혹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어떡하나? 예. 그게 인생이에요. 예. 인생은 그냥 평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를 않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고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죄는 아니지만 나의 부족함이나 실수 때문에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생활의 어려움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만능은 아니죠. 절대적인 신도 아니죠. 이 어떻게 보면 모순을 거듭하는 실수투성이거든요.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죠. 근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안 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어때?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욱 기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버벅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난 분명히 믿음을 갖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야. 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럴 때 참 곤욕스럽죠.
그렇다고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인생의 마디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디. 모든 생명체는 이 마디가 다 있어요. 사람도 있고요. 식물들 보면 말이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마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나무. 마디들이 눈에 확확 보이죠. 소나무도 있어요. 모든 나무들이 있어요. 이 마디는 뭐를 의미하냐면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갈 때에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켜 나간다. 근데 이 어려움이 나만 붙잡고 있으면 해결될까? 아니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섭리신앙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뭔가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라인으로 나를 끌어당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글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버팅기고 세상적으로 자꾸 내가 쏠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도록 놔둘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때로는 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보던 거 두 번 보게 만들고 한 번 기도하는 걸 두 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목사지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어려움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때로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믿음과 능력으로 도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인생의 마디, 인생의 고비, 인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살다 보면 삶에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이제 뭐 여름철이고 그러니까 장마가 끝나면 또 뜨거운 또 햇볕이 내리쬐면서 가뭄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삶에도 가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생활의 어려움이에요. 물질적인 어려움이에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고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 내가 다 이렇게 지내면 참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나를 자꾸 멀리하는 것 같아.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내가 느낄 때 삶에 가뭄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은혜의 단비를 내가 못 받고 있어서 가뭄이 된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내가 맞아야 돼요. 그 가뭄이 해소돼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생활의 어려움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질병이나 아픔을 치료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질병이나 아픔. 뭐 예전에도 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전히 뭐 독감이다, 감기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싶은 분 계셔요? 난 좀 아프고 싶다. 아무도 없겠죠. 아프고 싶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병이 걸리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쳐서 넘어져서 깨지고 부서지고 아픔이 생겨요. 근데 이런 질병이나 아픔이 있는데 이것들이 더 화근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종식이 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들이죠. 애들을 길러다 보면 그런 말 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클레면 아프는 거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민간적으로는 다들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프고 나면 애들이 부쩍 크더라고. 질병이나 아픔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치료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약사 선생님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아픔과 질병에 대한 처방이 나오고 치료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질병으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계시고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적은 것을 심었지만 큰 것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또 조금 심었는데 많이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능력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가정을 지켜주심에, 내 가정을 지켜주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집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난 주 중에 참 끔찍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서울 시청 앞에서 그 운전하시는 분의 뭐 과실인지 급발진인지 아직 판명된 건 없지만 역주행을 하면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에는 9명이 죽음을 맞이했고요. 또 여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참 이 안타까움 때문에 온 국민들이 웃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시청 앞 광장 주변에 그 음식점들 많이 있거든요. 저녁에 손님들이 예약 손님이 다 끊어지고 식당 주인분들께서도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10몇 분 되는 그 사상자들이 생겼는데 이분들에게도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시간 3, 4, 5 움직이면서 뭐 사연을 들어보니까 승진해가지고 축하하려고 뭐 이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들이 그 끔찍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도 아팠지만
저 가족들의 저 고통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누가 어루만질 수 있을까? 이런 데미지가 확 오더라고요. 우리는 뭐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하고는 전혀 그런 상관이 없어서 뭐 가볍게 생각하고 뭐 또 있고 이렇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분들이 만약에 내 가족이 저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거기에 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교회가 초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그 끔찍한 일 당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초상인 거예요.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들이 다 슬퍼하고 애도하고. 예. 그러니까 조금 오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거기 가서 좀 유족을 위로하고 분향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번 사건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역대적으로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예. 대부분 중년 정도 되는 가장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저 서울 시청 앞에만 일어난다는 말은 없잖아요. 우리 당진, 우리의 동네, 이 시내 아니면 외곽도로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들이 날마다 집을 출입하고 직장 갔다 학교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무탈한 거예요. 안전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뭐 대부분 다들 운전들 하시죠? 예. 뭐 미세하게 슬쩍 스치고 뭐 이런 경우들은 뭐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뭐 사고가 나고 뭐 완파가 됐다든가 뭐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식들은 없잖아.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운전하지 않아요? 대단한 실력들인데, 예. 별탈 없이 운전 잘하는 거 보면. 근데 내 운전 기술만 갖고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변, 내 옆에 운전하는 분들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사고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예.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거죠. 매 예배 때마다 출석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출석할 수 있는 거,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내 발로 걸어왔어요. 물론 그렇죠. 당신 발로 걸어왔지. 그런데 만약에 그 발이 온전하지 못했다면 걸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네. 성도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붙여주시고 온전케 하심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 섬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도 지금 성가대 있습니다만 이게 성가대로서 예배전 찬양단으로서 반주자로서 헌신위원으로서 다양하게 여러분이 전부 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 하나가 이게 뭐냐?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도들이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것과 이것이 없는 것하고는요, 천지차이입니다. 뭐 내가 얼마만큼 잘하냐,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이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뭐 큰 거를 바라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달란트 비유 있죠. 또 똑같은 문화의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준 게 아니고 다 종들의 능력에 맞게끔만 주인이 떼어서 줬다는 얘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행위가 다 뭐냐?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또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볼 때에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요, 내용은 내가 지키는 거거든요. 물론 내 주변에는 성도님들 계시고 뭐 구역장님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분들이 계셔서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염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누구겠어요? 내 신앙 내가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니까 나 치마 붙잡고 나 갈 거야. 이게 가능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 집사람 권사님이야. 나 그냥 이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 내 믿음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인데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로서 권면 하나만 드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 설렁설렁 믿으면 안 돼요. 대충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똑부러지게 믿어야 돼요. 내 영혼 내가 지켜나가는 거야. 내 신앙을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요. 너무 중요한 거 이거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상반기를 이렇게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올 수 있는 여러분을 볼 때에 감사하고 그래서 또 권면하고 이제 하반기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어느 때보다도
이 맥주 감사절은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 신앙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러한 절기로서 그러한 주일로서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1, 2년 믿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고 믿고 싶어요. 이런 성숙해진 여러분의 신앙이 더 완숙해질 수 있도록 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는 최고구나. 내가 걱정 없이 내가 마음껏 축복을 부어줘도 되겠구나.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겠구나. 이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확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